오늘 본문으로는 세 구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공통된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체크하셨나요? 어떤 단어인가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심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십시오 했고요. 오늘부터 한 2, 3주간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어서 세 군데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 성경 검색기로 이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을 검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강단을 이렇게 보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셨으면 윗강단이 있었고 아랫강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윗강단은 또 윗강단도 대강당이 있었고 소강당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장로님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소강당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강단이 만들어지고 또 강단 위로 신발도 신고 올라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졌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위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슨 사회를 하거나 그러면 아래 강단에서 사회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는 성직이야, 이런 식의 생각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세속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즉 양비론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목회자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을, 뭐 세상에서는 직업이라고 말합니다만, 직분을 가진 분들을 성직자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반인이다, 이런 식의 대비를 해서 살피고 또 분간, 또 분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데 이와 같은 개념이 무너진 게 사실 오래전이에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의 유산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직업의 성직과 세속직, 이 개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루터 같은 경우도 이 세상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성직이 있는 것이지 성직자만, 즉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노동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족을 붙였습니다. 기술자들의 연장을 뺏거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수단을 뺏는 일이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의 목을 자르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즉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데 우리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세속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아마도 창세기 3장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될 때 그 벌로서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아담에게는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벌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은 그렇죠. 너는 네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일해야.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 이렇게 구별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앞서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거든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라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해산의 수고라는, 그러면 여인이 그 어머니들이 해산하고 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전체적인 이해로 고통을 준다, 힘듦과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1부와 2부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시편 127편과 128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 즉 직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피와 땀으로 살아가며 이웃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않는 도둑과 같은 것이다.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여러분 모두는 다 직분상 성직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은 가운을 안 입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과 이걸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적 개념인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주의, 즉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가지고 간다면, 목회자만이 성직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있다 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이런 개혁자 이런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요.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초를 놓은 사람을 막스 베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반도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도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인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사명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사명은요, 그 부르심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 속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직업의 다양성 속에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 5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고 설교 노트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밑에 화살표가 있어요. 아래로 된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은 설교 노트가 그 밑으로 쭉 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래 위로 커서를 옮기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다, 직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크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직업을 통해서,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큰 주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특별히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칭찬했고 격려했고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빈둥빈둥 되는 것을 선하다고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일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청교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 즉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직업을 나름대로 잘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흥업을 하는 그러한 직업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직업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옳은 직업을 갖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성도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업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그 아래 몇 가지로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교회당만 보더라도 교회당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모든 물건들은 쓰기 필요하게끔, 또 쓰임에 적절하게끔 그 자리에 있는 거지, 필요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만드심에 목적 없이 그냥 허투게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사람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인간을 의미 있게 만드셨는데, 의미 없이 살아간다, 의미 없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그에 따른 거란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의미 있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봐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그 누구도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 단어는 뭐냐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슨 그 붕어빵 기계에서 그냥 붕어빵 이렇게 찍어내듯이 그냥 뚝딱뚝 찍어낸 것이 아니라, 요 만드셨다라고 하는 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 귀하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맡깁니까? 우리가 흔히 핸드메이드라는 표현 쓰잖아요. 주문 생산한다고, 주문. 적어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은 제가 설명 아까 드린 요 내용은 조금 부족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다라는 표현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요 말이 맞습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한 70억 정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말인즉슨 여러분,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나는 뭐야,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 자존감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세워지고 채워져야 된단 말씀이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직업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이 직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건강과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로 하여금 부르신 하나의 삶의 터전이고, 이 직업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존재를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옳다고 봐요.
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이런 식으로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은 곧 나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만약 나한테 일이 없다면 좋을 것 같지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전혀.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의 삶에 터전이 있다고 하는 것,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우리의 일 아니겠어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아가는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거룩한 존재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은 의미가 있고 유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존재케 하셨는가?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만이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만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의 성직자란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성도들을 이렇게 뵈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을까요? 참 특별히 소상공인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 또한 하면서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맞이하는데, 아직도 이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이게 뭐 사그러지지 않고 또 놓아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뭐 집단 방역이라고 하는, 또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어떻게 맞아야 된다, 뭐 그래야 이제 이것이 해결될 거다 한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면 다 끝나는 걸까요? 코로나20이 또 오지 않을까요? 코로나30도 올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편안한 날이 있었냐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그냥 좋아 내 마음대로 잘, 이런 적이 언제 있었냐고요. 전 이제껏 뭐 많은 세월은 안 살아왔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맞아, 그때도 그 언덕 넘어야 됐었고, 그때도 언덕, 그때도 계속 넘어야 됐어요. 계속. 앞으로 저의 남은 시간 속에서도 넘어야 될 언덕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목회도 똑같아요. 저 우리 교회에서 20여 년 이렇게 있으면서 말해요, 넘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넘어야 될 것들이.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나의 삶의 현 주소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모습으로, 나는 나의 삶의 역량으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7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바로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슬랫해서 이거 띄워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뭐 갈라디아 교회, 그다음 데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탤런트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누구는 괜찮을 줄 알죠? 누구는 아닐,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으면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고민하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고뇌를 하다가 주 앞에 풀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요거는 좀 같이 읽었으면 해요. 설교 노트 큰 1번에 반가로 4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직업의 주인이,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직업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모두요? 내 삶의 주인도 아니시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맞아, 하나님 이거 나한테 허락하신 거야, 맞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셔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거 옳게 고백할 수 있는 거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저는 늘상 강조하는 게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사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상하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거래처들이랑 또 그 일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되겠죠. 주여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며 나가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지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특세를 진행하면서 한 3일 전인가 그 과일 가게 주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과일 가게 주인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교회들이 와서 전도하라고, 뭐 우리도 과일 가게 있지만 우리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적어도 대형 교회로 4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와서 뭐 전도지 주면서 어떤 교회는 와서 주보를 왜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 그거 참 말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믿으라고 오는 사람들마다 귀찮은데, 한 어떤 손님은 말이에요, 와가지고는 과일을 이렇게 고르는데, 과일을 고르면은 되게 좋은 거, 상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되게 고르시잖아요. 근데 이 양반만은 좀 흠집이 있는 거, 좀 이런 것들을 골라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인이 그렇게 골라가는 그분에게 말을 하기를, 예수님 믿으시죠? 요 말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도 그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관계들 속에서 적어도 이처럼 행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했고, 또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적어도 목동제일교회 목사는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게 진짜 전도라고요. 이게 진짜. 그러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이런 정확한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설교 노트에 보면 가로 안에 있는 1, 2, 3, 4 여기를 빈칸으로 놔뒀어요. 그거 하나씩 채워가 보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요걸 꼭 놓치지 말고, 두 번째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예요. 2부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을 이렇게 뵀는데 그분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됐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자기도 이 하는 게 힘들죠. 그 힘든 가운데서 오늘 설교가 힘이 됐더라고. 뭐가 힘이 됐는데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지요. 어떤 때는 그만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당신에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나는 참 우리 교인들이 참 멋진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어느 분이, 그분은 이 회사에서도 아주 거의 탑 클래스에 가는 그런 분이죠.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저는 목사로서의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그분의 직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매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매일 그 말이, 그냥 제가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진솔함을 아니까 그냥 그게 내 안으로 그대로 흡입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그 자리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고하셨어요. 참 애쓰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 벗어 팽개치고 싶고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참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도 그래요. 이 목회도 있잖아요. 이게 만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분들을 목사는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너무 다양한 분들이, 아마 목사를 그냥 직업이라고 했을 때 이 직업군 중에 목사만큼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직업군이 없을 거예요. 애들부터 연세 많으신 의뢰인까지 직업도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받아내야죠.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명 모인다고 그랬을 때 2,000명 성도들이 다 가진 하나 참 힘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카드를 내놓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카드 또 꺼내시고, 믿음의 카드 또 꺼내시고, 믿음의 카드 또 꺼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그땐 참 철이 없을 때인데, 군대 갔을 때인데, 저보다 6개월 선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넌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뭔데요? 이랬더니,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요. 아니, 믿으면 되잖아요.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의 의미는, 제가 그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갖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모습을 그분이 보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전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가면 주변에서 다 볼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저렇게 사시는구나. 저분이 저런 모습으로 승리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업,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좋은 연단의 기회라고 하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가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에 그런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훈련받음으로 그 가운데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우리가 흔히 탤런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남다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껏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목회자들을 만났고, 만약 저보고, 이제 우리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너 신학교 왜 왔냐? 목사 왜 됐냐? 그러면 소명이 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도 개인적인 것이어가지고 이걸 증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로서 이 평범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목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냥 목사로 나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준 증거가 뭔데? 증거가, 저는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탤런트라고 생각해요. 소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재능, 그런 말 하죠.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직업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 6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똑같다고요? 각각 다르다고요. 그래서 뭐 예언이면 예언, 믿음이면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직업군에 맞는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가치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으로 좀 주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성경으로 우리를 교훈하지 않았나 싶어요. 3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봐보세요. 내게 주신이에요. 내게 주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나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이 독특하신 거예요. 여러분만이 귀한 거예요.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꼭 그렇게 살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 힘으로 승리하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요 말, 여러분 이 말 들으셨죠? 코람데오라는 말. 코람데오, 무슨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도 오해받지 않으려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안 매고 참외밭 지나가면서 끈 안 맨다고요, 신발끈.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뿌듯함이 있고 주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로 얼마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좋아하겠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꼭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하듯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꾸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본받으면 안 되는 게요, 자꾸 세상은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눠요. 자꾸 세상은 귀한 거, 비천한 거 이렇게 나눠요. 자꾸 세상은 뭐 하찮은 거, 뭐 그렇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요. 그러시지 말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이 너무도 귀한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단단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초지일관 하셔야 돼요. 초지일관.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엔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변해가잖아요. 참 이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요. 우리는 많은 재주는 없더라도 주의 부르심 앞에 굳굳하게 나가는 그런 우직함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에서도 그러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다,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두 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행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직업의 다양성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귀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는 살아간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소망해요.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애정과 기술이 겸비되었을 때만이 명작이 탄생한다. 여러분들은 명작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부르심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깊이 미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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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미로 단을 거두리로다. 깊이미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깊이미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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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미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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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금으로 더